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6월 2일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 삼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었다 할지라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내가 주의 성전에서 쫓겨남을 당하였을지라도 또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심령을 절대로 멸시하시는 분이 아니시오니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빈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통회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니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23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배고프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데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데 막으리까. 악을 골자 빈내회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득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네,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 오늘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께 항상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베푸셨사오니 만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어느새 5월들이 지나고 새 달 6월을 맞이합니다. 6월은 50년도에 공산 세력의 남침으로 국토가 유린당하고
수많은 생명과 이산가족이 넘치며 심히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고 아직까지 그 고통과 아픔이 이어져 한을 품은 신명들이 많음을 보며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6월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이라는 성공을 거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에 전 세계 나라들이 본보기를 삼는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고라는 말씀이 어디에서도 비빌 데가 없는 결과라는 그 결과물을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땅이 아직 하나 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속한 시일 내에 큰 아버지 하나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 사역과 전도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시온성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독촉해 옵니다. 세상을 위태한 길로 빛과 같이 빨리 달려갑니다. 예전에 보지 못한 환경과 자연재해, 전쟁과 다툼, 지진과 기온 상승, 폭설과 폭우, 산과 바다에서 내뿜는 용암들은 근래에 들어 더 자주 발생합니다. 이제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이 주여, 이때가 그때니까 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감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세상 모든 일 다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은혜에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하셨사오니 영과 육이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받을 텐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이할 거 하는 심령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아를 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아시오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도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또 주일언금, 선교 예물, 부재언금, 또 생일 감사언금 드리셨습니다. 문미연 권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인 것이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를 보시기 위한 것이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욱 감사의 제목을, 또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정성을 들여, 믿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자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10배로 100배로 갚으시는 은혜들을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문미연 권사님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직 주의 은혜라 고백하오니 남은 모든 세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이전보다도 이후의 삶이 더욱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섭리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붙드시고 또 우리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늘 평강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좋은 환경들 열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광고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월 16일까지 우리 10주간 총동원 전도잔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6월 16일에는 반드시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총력으로 전도합시다. 우리 총동원 전도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총동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해요. 우리 이제 전도회 또 우리 구역에서 우리 지금 나오지 못하는 분들 일일이 전화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이렇게 해서 먼저는 총동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또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데려옵시다. 전도와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매주 수요일 전도대 운영되어집니다. 10시에 열심히 모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전도회별 원래해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식당봉사부서는 사여전도회고요. 예배 후에 5월 수입 지출 재정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은철 장로님 수고하시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우리 명단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힘껏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면 혹은 5면 정도 됩니다. 자, 우리 찾으셨죠? 우리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스스로 그를 보내면 이르되 내 아들은 죽으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에 내던졌느니라. 자, 함께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능력이 있사오니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고 또 우리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귀의 프로젝트, 복음의 종교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프로젝트, 복음의 종교화. 프로젝트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되어지는 과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사단의 목적이 뭐죠?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무효화시키고 구원에서 탈락시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복음을 종교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이러한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이제 혹 사람들이 기독교도 그 종교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 가운데는 구원이 없어요. 기독교도 종교화 되어지면 우리의 구원은 무효화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은 탈락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절대로 종교화 되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의 기독교는 종교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종교는 무엇이고 복음은 뭐냐? 복음이 종교화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종교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종교와 복음을 구분짓는 것은요,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걸 통해서 압니다. 종교는요, 그 마음이 세상에 있어요. 복음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를테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것들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돈이 기쁨이고 자녀의 형통이 기쁨이고 이러한 것들을 기뻐할 때 이 마음은 세상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처를 부르든 알라를 부르든 하나님을 부르든 그 이름을 불러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것이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자, 반면에 복음은요,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종교화되어질 때에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도록 그렇게 창조를 받은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사랑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집어넣게 되어질 때 이것을 바로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를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의 본질은 흙으로 만든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었죠. 우리의 영혼에 우리 이제 사람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사람들은 영을 따라 살아가요, 육을 따라 살아가요. 육을 따라 살아가요.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며 살아가요. 이게 바로 이제 죄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종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육체에 대하여는 죽고 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복음이었던 유대교가 종교로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래 유대교 안에도 복음이 있었어요. 유대교의 복음은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왜 복음이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죄가 없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 구약 시대에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성전의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전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뭐냐? 번제단을 주신 이유가 뭐냐?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면 하나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죄 용서함 받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의 구조를 따라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뭐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았지요? 자, 죄 용서 받아서 뭐 하실 거예요? 죄 용서 받고 여러분들이 뭐 달라진 게 있어요? 죄 용서 받았더니만은 갑자기 우리 눈이 확 밝아진다던가 우리의 삶이 확 달라진다던가 이런 게 있던가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았는데 뭐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죄 용서 받습니까? 뭐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죄를 용서함 받는 이유는 뭐냐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이제 없어졌으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은 안 만나면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전에서 그 번제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게 엄청 웃긴 얘기거든요. 자,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볼까요? 양을 죽여서 바칠 때에 이 양은 양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누구 대신이에요? 나 대신 속량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나를 대신해서 바치려고 할 것 같으면 나랑 가치가 똑같은 것이든지 나보다 가치가 큰 걸 바쳐야 되지 않아요? 내가 양 한 마리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양 한 마리 바치고서는 내가 대신 죽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칭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양이 죽음으로써 너희가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내가 너희들이 죄 없는 것으로 여겨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죄가 있는데 없는 걸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냥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여겨주십니까? 죄가 없는 걸로 치고 이제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교제해라, 하나님을 가져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유대교회도 처음부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하여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선민들에게 이 복음이 없어져 버리고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뭐 예배드리고 뭐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뭐 이러한 형식의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말의 형식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있는 것은 형식만 남아있고 하나님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종교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종교로 전락한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무효화되어지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1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이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 갖고 이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고 뭐 이렇게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일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돈줄을 막아버리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8절 말씀을 보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야 이거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이러한 이제 모의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차에 예수님께서는 매일 와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와가지고 28절 말씀을 보면은 야 누가 너한테 가르치라고 그랬냐, 누구 허락받고 그러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또 못하게 말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과 이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왜 못 가르치게 해요? 지금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백성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들을 따르게 만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자꾸 보내려고 해요? 하나님께 자꾸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누구 맘대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냐,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리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는 행태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래요. 포도원 주인이 멋지게 포도원을 만들고 또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도 만들고 다 예비를 하고 난 다음에 멀리 타국으로 떠나면서 이 품꾼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이제 논이나 밭이나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떼어주면 도지라고 하는 거 받아야 안 받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포도원을 내 포도원을 이제 품꾼들에게 맡긴 거니까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져서 자기 몫을 달라고 주인이 이제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못된 이제 품꾼들이 종들을 때리고 내쫓아 버립니다. 시끄러워 우리 거야 가 이렇게 해서 내쫓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뭔가 잘못됐나 싶어서 또 종을 보냅니다. 또 종을 보내요. 그런데 이들이 또 때려서 보내고 심지어는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들을 한번 보내보겠다. 이 뭐 종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그렇게 행동했을지라도 설마 내 아들한테까지 행패를 부르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짓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짓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비유의 내용은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선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되시죠. 자, 품꾼들은 누굽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맡아 이제 관리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품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되시는 주인이 종들을 여러 차례 보내잖아요. 이 종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자, 이 선지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여러 번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뭐 심지어는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여버리기까지 하잖아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보냈어요. 야, 설마 내 아들한테까지 행패를 부리랴.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죽일까 지금 의논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자,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지금 누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통해서 받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들을 보내고 또 이제 종들을 보내서 뭔가를 받으려고 했잖아요. 이 받으려고 했던 건 뭔가? 또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몫을 안 주려고 막 죽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삥땅친 이게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뭘 받으려고 했고 뭘 안 드린 거냐? 자, 이게 바로 선민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려고 했던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려고 했던 것이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자꾸 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했어야 하는 일들인 거예요.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성전?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번제단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실은 이 양을 드리는 게 충분한 값이 아니에요. 그냥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죠? 그 마음을 성전의 구조를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누가 가르치고 누가 이 일을 자꾸 독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서기관들을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백성들에게 이거를 가르쳐서 하나님께 자꾸 마음을 보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 가야 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훔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이들은 잔치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나와요?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문안받고 백성들에게 백성들로부터 돈을 착취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지금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내야 할 그 마음들을 자기들에게로 잡아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야 할 그 몫을 자기들이 착취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자, 이 마당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성전 마당에 번제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단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죄 없다 여겨주심으로써 성전의 구조를 따라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성전의 구조는 사람의 마음을 본따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드리는 것, 이 종교적 형식을 함으로써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 자기들의 도리들을 다 한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산제사, 예배는 산제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게 왜 산제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자, 이 예배는요, 우리가 여기에 앉아가지고서는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설교 듣는다고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아 바쳤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제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는데 이게 예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자격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런데 제사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야, 나는 제사 드렸다,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가 마당만 밟고 제사만 드리고 집에 돌아갔지 그게 무슨 예배냐?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 못 견디겠다. 말라기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누가 나를 대신해서 성전 문을 좀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성전의 구조를 따라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 드림이 없는 모든 것들은 이게 종교화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주 하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마음 천국을 이루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인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 이런 거는 마음 들이고 뭐 모시고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형식만 남아있으면 뭐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뭐 마음이 뜨뜻미지근하고 뭐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리고 뭐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고 종교적 형식만 남아있다. 이게 바로 종교로 전락한 복음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1차적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냐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성전의 구조가 무엇이고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고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거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자기들이 알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어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들이 먼저 이걸 알았어야 돼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주신 것이고 번제를 왜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들을 자기들이 먼저 체험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을 해버리더라고요. 어디 가서 들어요? 복음을. 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사실은 이게 문제예요. 뭐 교회 안에 뭐 설교 가운데 그 뭡니까? 세상의 상식들, 재미있는 얘기들 뭐 하면 좋지요.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듣기가 편해요. 솔직히 저희 교회 설교가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 딱딱하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상식적인 얘기, 재미있는 얘기들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걸 해야 되겠어요? 교회는 구원을 얻기 위한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제가 타협해서, 저도 재미있는 얘기 잘해요. 여러분들 웃기려면 얼마든지 웃길 수 있고 여러분들 상식적인 얘기를 전하려면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제가 전공이 상담학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장난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얻는 길을 교회에서 듣지 못하면 어디서 듣습니까 이거를? 교회도 세상이랑 똑같이 상식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 재미있는 얘기들 웃고 울고 그러다가 집에 가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시며 너희들의 복음은 종교화되어져 이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야, 다 종교 지도자들 잘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잘못 없어. 그게 될까요? 여러분들,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남인 여러분들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따라가게 마찬가지예요. 누구 책임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생된 너희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겠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뭐 더 큰 심판 좋다 이거예요. 뭐 목사들이 더 큰 심판 받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남 탓만 하고 말 겁니까?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잘 서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은 종교로 전락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복음. 하나님께 마음들임이 없는 것은 종교예요. 아무리 우리가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종교적 행위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마음들임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이거는 종교예요, 종교. 이 종교 가운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주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함이 없으면 뭐라고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 여러분들이 뭐 교회 안에서 뭐 대단한 것처럼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자기 몸을 불살라 줄 것처럼 막 내어주고 다 한다고 쳐봅시다.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함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이 없으면 뭐라고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싫었잖아요. 겟세마네에서 막 눈물을 흘리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다른 길이 있었으면 예수님도 십자가 안 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두고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것, 이게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이 다 그렇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건강하게 해주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형통을 원하는 거예요? 불교가 됐던 뭐 이슬람이 됐던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화시키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주님이 귀하신 분이에요. 주님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분토처럼 여기는 거,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짐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로 전락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을 목적 삼는 것이지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고 이거 얻겠다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만 되면 좋을 텐데 이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종교로 전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무효화되어지고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되어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내 마음들임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내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그래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가운데에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로 전락하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유대교 율법이 있었고 성전을 받았던 그들에게도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마음에 가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은 퇴색되어져 가고 종교화되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잡아 죽이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은 화석화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의 복음은 종교화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무력화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5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길군 데 걸음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근압할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조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답주 있고 준비도 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칭의를 얻은 거예요. 칭의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너희는 죄 없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면 이걸 키워야지요. 길러야지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또 죄 져요 안 져요? 우리 죄 져요. 죄 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살기로 또 다시 다짐하고 그런데 또 죄 짓고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막 껑충껑충 뛰어다니죠? 그런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죄를 져요. 넘어집니다. 그럼 또 일어나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아이들이 크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또 죄 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또 회개하며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안 되는데 그래도 되려고 노력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내 눈에는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까지. 이게 영화의 구원이에요. 믿기만 하고 끝났다 이렇게 하고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시작만 하고 끝을 못 맺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끝까지 믿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래요. 복음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화장실 들어가면은 맨 처음 옛날에 그 포세식 화장실 아시죠?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냄새 나요 안 나요? 코를 막고 막 이래요. 그런데 나올 때 되면은 냄새를 맡아요 못 맡아요? 못 맡아요. 거기 오래 있다 보면 냄새를 못 맡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을 때에는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데 우리가 거기서 오래오래 있다가 보면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종교의 형식, 종교의 모양만 남아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끝까지 이 복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종교로 전락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종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내용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까닭이 뭡니까? 세상을 등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라고 우리에게 아버지여 십자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정말 종교적 형식만 남아있고 아버지여 하나님께 마음들임이 없고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그러한 아버지여 종교로 전락하지 않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 앞에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말씀하셨사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복음의 능력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복음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졌겠습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이 없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종교적 형식이 남아있고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자기의 몸을 불살라 드리는 그러한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마음드림이 없다면 이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다를 바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복음이 종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고 힘쓰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또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 삼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그들의 가정과 또 생업 가운데 또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